저는 오늘 11장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의 정수, 정말 깊은 복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대인의 구원 문제로 주제를 바꾼 다음에 천차, 그러니까 거기를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비교하자면 1장, 2장, 3장의 복음의 정수가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죠. 4장에 신뢰가 있고 6, 7, 8장에 또 복음의 제2부가 아주 정말 보화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장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주제가 바뀌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까지 설교 많이 했었죠. 워낙에 띄엄띄엄하다 보니까 최근에 로마서 강해가 10월 7일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은 시기에 다시 로마서를 들으니까 여러분 아마 앞에 이야기가 가물가물할 텐데요. 바로 앞전 시간에 10장 몇 절입니까? 16절부터 21절 한 3번 설교하면서 마지막 회차에 뭐라 했냐면 이 구원의 각 요소의 마지막 관문, 마지막 단계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괜찮습니다. 자,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오늘 이제 11장부터 1절,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오늘은 주로 1절을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워낙에 지금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말씀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하기 어려운 관계로 쭉 가면 여러분 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다시 11장에 들어가면서 좀 되짚고 갈 필요가 있어서 오늘 11장 1절 위주로 전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정수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9장에 이르러서 이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스스로 질문을 해가며 답을 해가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생각나는 것 있으면 진짜 한번 말씀을 좀 해줘 보십시오. 저한테. 금요일 밤에 좀 피곤하니까 스피드하게 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넘기기에는 아쉬움이 커요. 잃어버린 게 많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좀 더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 여러분 들었다면서 지금 말 못하면 안 되잖아요. 9장 10장 지금 몇십 번을 들었는데 몇십 번이라도 되겠죠 아마. 자, 여러분 진짜요. 농담 아니고 왜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죠? 약속의 자녀로 예. 복음의 예. 정수를 알아야 아니 복음의 정수가 약속의 자녀들로 통해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이렇게 나왔다는 그 이야기 하려고요? 아니, 나온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자녀로 예.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예. 이 복음은 이들로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또 다른 분요. 박수희 사모님 한번 하실 말씀 있어요? 네, 한번 해주세요. 8장까지 말했던 그 너무 귀하고 좋은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알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 상태가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이게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다시 상기시키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 로마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왜 그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되죠? 왜 고린도 교회는 이야기 안 해줬습니까? 왜 갈라디아 교회는 이야기 안 해줬습니까? 물론 편지 쓸 때마다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를 지금 이방인의 교회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쓴 편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고린도 교회는 부활 이야기 해줬잖아요. 로마 교회는 부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지만,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건데, 일단 이방 중에 가장 이방이라고 할 거는 당대 로마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해서 그렇게 좀 정해놓고요. 이방 중에 최고의 이방은 로마. 왜? 당시에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요. 자, 그럼 이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 중에 이방이라고 말씀은 로마예요. 왜? 바울은 어쨌든 로마 황제까지 가야 된다 했으니까 그 이방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박사모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했는데 그 내용을 왜 말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야 이 말을 썼을 거 아니야 그 말이죠. 우리는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그 나름대로 은혜 지금 많이 받아왔어요. 수십 차례.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오늘 로마서 강의 106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번이 넘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뒷부분에 몇십 번을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보면 큰 대주제 앞에 1, 2, 3장의 주제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되냐 그 말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궁금했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을 많이 못 받는가? 그랬습니까? 별로 관심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유대인 중에 당시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이 복음 증가하고 다니고 막 교인들이 막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교회 세우는 중입니다. 또요. 지금 뭡니까? 엘리야 이야기 보면 혹 그럴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야 7,000명 남겨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하 유대인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걸 이상히 여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남은 자가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것인가요? 그거를 로마 교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는 큰 주제는 아닙니다. 아니면 다시 정리할게요. 로마 교회가 그게 궁금했었는가? 그래서 그거 궁금하니까 대답해 주려 한 거냐? 아니면은 실제로 누가 봐도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이 문제를 한 번쯤은 변호 차원에서라도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것이냐? 아니야 이 말이죠. 당대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을 시기입니다.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각주로 흩어지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세 번째, 아니면 오늘 같은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구원 문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게 하려고, 즉 이스라엘 선교를 준비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가요? 이건 결과적인 효과지 최초의 의도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유대인이 구원 얻는 자가 수가 적어졌고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이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이 실행되고 있는 단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게는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을 기록한 최초의 의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최초의 의도, 그게 뭘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오랜만에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주제를 수십 번 같은 주제를 수십 번 얘기하니까 듣는 분들도 좀 식상할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이 질문을 갖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한 거야? 구절구절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통째로 얘기했을 때 왜 이야기를 한 거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기가 마음에 막 근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 근심인 줄 알겠는데 그 이야기가 더 큰 주제 안에서 로마 교회에 알려질 필요가 왜 있냐 그 말이지. 8장을 보세요.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에서 가장 인기 좋은 구절이죠. 1장 16절과 더불어
자, 이거 누구에게 준 거죠? 로마 교회를 비롯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성도의 안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택한 자, 앞에 보세요. 로마서 3장 5장부터 보면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완전하게 그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아멘이죠. 아멘. 요것이 바로 38절 39절 딱 이 결론. 여기까지로 끝났으면 복음의 정수 그냥 딱 정확해요. 근데 갑자기 9장부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인 고민인데 이 개인적 고민을 굳이 여기서 터낼 필요가 없어요. 문맥적으로 볼 때 좀 어색해요. 근데 이게 더 깊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냐? 이것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이분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 고민을 하는데 저한테 있는 한 40권의 로마서 책 중에 딱 그 책을 집겠어요. 딱 한 권 집었는데 제 고민이 여기에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게 한 질문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갖고 있을 때 그 많은 책 중에 딱 하나 뽑았는데 거기에 딱 답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만약 유대인 전체가 복음 전도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안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우리마저 버리시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버리실 수 있거나 버리실 것이라면 우리도 영원한 안전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2000년 동안 약속한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 버리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나라를 뺏긴 적이 몇 번이요. 그죠? 세상 만물 흩어지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 백성 할례 받은 사람, 절기 지킨 사람, 제사 지낸 사람, 제물 바친 저 사람들, 성전 지은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2000년 역사가.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다윗에게 약속에, 사무엘에게 약속에, 이사야에게 약속에, 예레미야에게 약속에, 다니엘에게 약속에 그렇게 약속 수십 번 선장을 보내면서 그들의 핏값으로 약속을 하시더니만 2000년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다 버렸네. 그런데 뭐라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으라고? 이걸 어떻게 믿어?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야기를 꺼낸 거라고. 어째서 믿을 수 있는가 얘기를 해줄게. 하나님께서 당신들 눈에 보이기에는 곧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70년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과 계시 속에 바울은 아마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자가 다 무너진다 했기 때문에 3000층에 올라갔다 내려온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 이제 이방 사람들 보기에는, 이방인의 교회들을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1900년 동안 그 역사가 펼쳐졌고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멀었어요. 이스라엘은 저주받았다고 하고 그 자리를 대신 교회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교회들이 십자가로 높이 쳐들었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조차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동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들을 전도하고 싶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재산도 빼놔야 된다고 개와 돼지같이 유대인들을 취급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데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인들이나 칼을 드는 것은 매 한 가지 똑같이 잘못한 겁니다. 왜 그랬냐?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신학적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징벌의 도구로 예수 죽인 핏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내려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래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그걸 자체해서 내가 그것을 대신 핏값을 받아내겠다고 이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근거는요, 성경적 신학적 교리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그런데 이건 동시에 조금 더 깊은 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고민이 되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다 했지만 우리하고 언약 맺은
횟수가 몇 년밖에 안 돼. 우리는 별로 증거가 없어. 걔들은 뭐라도 율법을 주었다고 그랬죠. 받은 게 얼마나 뭐 증표가 나오고 뭐 예배와 약속들이 있으며 할례가 있으며 믿음의 조상들이 있으며 언약도 있으며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 버렸네. 근데 우리는 딸랑 이 몇 글자 보내놓고 나서 이거 믿고 우리 목숨을 바치라, 우리 재산을 다 바쳐라, 내 새끼가 불에 타 죽는 걸 보면서도 예수 믿으라, 그 수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막 그 산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아브라함 자식들 다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조금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어디 갔냐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입니까? 2000년이. 그리고 실제로 이후 2000년이 이스라엘 눈, 아니 이 세상 사람 눈앞에 이스라엘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2000년이 없는 것 같이 앞으로 2000년이 펼쳐질 것인데, 그걸 어떻게, 도대체 이제 예수 믿는 동방의 끝자리에 있는 대한민국은 뭘 믿고 이스라엘도 버리는 하나님을 뭘 믿고 그분 앞에 목숨을 바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안 버렸다. 안 버렸다. 처음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9장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선택한 자를 지킨다고 말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중에 영적인, 좀 표현이지만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라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을 하나님이 구한다 그랬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아브라함 새끼가 아니다. 나의 택한 자가 있고,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알지? 요런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어긴 거 아니다. 누가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한다 그러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약속한 거 아니다 그랬어. 지나간 2000년을 볼 때.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는 현재까지, 당시 현재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걸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이야기 있고요. 현재 얘기해 줄까? 나 봐라, 나 바울, 나 어떤 인간인지 알지? 나 예수 믿고 너희한테 복음 전하는 자도 있잖아.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버렸느냐? 근데 말이지, 내가 그 집 중에서 제일 작은 집이다. 베냐민 집 사람이다. 하나님 날 버렸느냐? 안 버렸다 얘기해요. 베냐민 우리 여호수아에서 봤지만은 유다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죠? 두 어깨 사이에서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영내에 있습니다. 경내에 있습니다. 베냐민이 유다 편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언약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사사기 때는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언약적 이 순수성, 신실함에 있어서 다른 지파보다 낫습니다. 그가 후에, 전보다 후가 나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자랑스러운 거 있지만 사울이 왕 될 때 나는 가장 작은 집이다 그랬거든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화로운 이름이면서도 참 부끄러운 이름이고 작은 이름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나를, 살인자인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쓰니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당신들이 걱정하는 대로 실제로 안 보일 거다. 이스라엘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눈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그때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아합 시절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 다 잡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 슬픔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저 죄인들을 고발할 때 하신 말씀이,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7,000명 내가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 남겨뒀다. 이 정도면 증거로 됩니까? 되겠습니까? 그 말이.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며 나를 보면 그 증거를 얻을 것이요 훗날에 당신들 눈에 안 보일 때에는 보지 못하더라도 믿으십시오. 엘리야 시절에 선지자 엘리야의 영안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7,000명. 아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 눈에도 7,000명 안 보였어요. 워낙에 적지만, 워낙에 적어서, 그러나 그들이 다 불에서 나왔을 때는 적은 수가 아니었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수였어요.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와 같이 가장 어두운 시절에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과 같은 남은 자들을 남겨둘 것이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를 따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한 자의 이 구원의 완전함과 안전,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바울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 교리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움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역사적으로 증거를 대야 그나마라도 우리가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교리.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가장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가르침.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구원을 통하여 이방인이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며 이 지혜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 주면서 뭘 깨우쳐 했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구원의 확신,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려고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대답하며 질문하며 대답하며 질문하며 대답하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또한 이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만약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닌가. 이거는 이 목사님이 약간 오해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서는 것과 이스라엘이 서는 것은 양립되지 못한, 둘 중에 하나만 서 하나는 무너지는 것, 이런 대립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가 서는 것과 이스라엘이 서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 나게 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 얻는, 이해되시죠? 이런 이상한 비성경적 신학 당대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서는 것은 이스라엘이 서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거나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은 2000년 동안 정말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뭐 이거 모른다고 구원 못 얻는 거 아니지만은 보다 풍성한 생명 또는 이스라엘 위한 구원의 길을 기도를 막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교훈이었습니다. 자, 11장에 이어지는 바울의 논변에 그러한 염려와 경계가 깔려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아요. 너희는 젖붙임 받은 가지들이다. 하나님이 원가지로 꺾였으니 젖붙임 받은 너희들이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구원받아서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자랑, 이런 교만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무너짐과 교회의 일어섬, 이방인의 일어섬은 이거는 대립관계를 본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게 하시려고, 너희들도 구원 얻고 이스라엘도 회복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이다. 이거를 볼 때 무슨 말이에요? 이 섭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후대의 기독교인들, 혹은 당대도 그렇고 후대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잘못된 구원 이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잘못된 구원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10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렸으나 그 손을 외면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뉘앙스는 고발입니다. 그들이 못 들었느냐? 못 알아먹었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앞에 2번 얘기했죠. 그리고 3번째, 그리고 내가 손을 계속 내밀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손 붙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가 반감이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그 손을 외면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 상관없는데 믿는 입장에서 저는 괘씸한 것들은 반감이 더 생기지 안 생깁니까? 생기죠. 이게 10장 말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제 안에 이 소주제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발도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기쁨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약속한 게 폐지되지 않았다는 얘기하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폐지되냐? 이스라엘이 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의 이 짓이 바로 10장 말미인 거예요. 이와 같은 모자란 짓을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데도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본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딱 이 앞에까지만 보면 욕만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이 민감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그래서 구원에서 배제됐을 것이라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다. 바울 주장은 그것이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구원에서 배제될 증거처럼 보일지라도 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언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마지막 단계를 붙들고 있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10장이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지킨다.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하지 말아니.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한 다음에 11장 마지막에 바울이 뭐 합니까? 찬송하죠. 그렇죠? 25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25절부터 이스라엘 구원의 확실함을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고 저 뒤에 33절부터 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모사 알죠? 전쟁에 이 장군들에게 계략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하나하나 다 주제인데 참 그 찬송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야, 이거는 시인처럼 읊어야 되는데 찬송 있어요. 복음성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모르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자주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해서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잡혀갈 때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예물을 갖고 갑니다. 빈손으로 안 갑니다.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서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예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갖고 간 거죠. 나는 당신들과 다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은 우리는 한 언약 안에 있다고. 한 하나님께. 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하는 예물 드리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율법 밖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성년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지 이름은 까먹어버렸는데 그 성년식에 예수 믿는 아이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유대인 아니라고 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순간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식 안 치러줍니다. 그때 실제로 이렇게 말한 그리스도인 청소년 아이가 있을 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 지파 사람이라 내가 왜 유대교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유대인이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성년식을 못 치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읊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게 바울처럼. 자 여러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데려간 제자들 있죠.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메시지가 뭔지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너는 지금부터 뭐가 아니라 유대인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너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나 예수 믿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주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치고 이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성경에 데려갔습니다. 그 언약의 본질은 뭐냐? 이방인일지라도, 그렇죠? 모든 아브라함의 유산을 유업을 받는 사람,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모든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야. 당신대로 버리면 우리는 한 언약 안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잡힐 줄 알면서 분명히 말했죠. 잡힌다고. 그 잡힐 줄 알면서도 그거를 보여주면 진짜 이게 상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언약에 있다는 상징을 보면서 예물을 들고 성경에서 바치면서 잡혔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20절, 22절에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을 구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를 버림이요, 자기의 왕된 나 여호와를 버림이요. 사무엘상 12장 19, 20, 22절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행위 자체는 해석을 그래 해주셨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아시겠어요? 사람 왕을 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합니까? 그 마지막 절을 볼게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 같으면 이 소리 들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어버려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 나를 버렸다고 사무엘이 이별을 했어. 너희가 이 왕을 구한 건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가슴이 얼마나 뜨끈, 이거 막 찔리고 지키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나 왕 주신단다. 자식이 부모한테 죄를 져도 부모가 말이죠. 그래 사먹으라고 돈만 줘도 진짜 어쩔 줄 모르는데 말이죠. 나 왕을 세워주신단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시나 여호와를 쫀대서 돌이키지 말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쫀대서 마음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셔. 신명기 보세요. 너희를 사랑하신 거, 너희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너희를 택한다.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거의 사무엘의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12장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시편 94편의 앞부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안 본다, 귀가 어두워서 안 듣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해요. 귀를 지시냐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냐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그들의 이 썩어 빠진 소리를 임방을 해버립니다. 누가 안 본다고? 누가 못 듣는다고? 난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불의롱을 때려놓고 뒤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다. 예레미야 31장 37절에 정말 예레미야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은 정말 큰 은혜를 줬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그 행한 일들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어쩌면 버리냐면 너희를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누가 한번 재고 와봐라.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그때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땅이 얼마나 깊은지 땅 뿌리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 올라온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그 깊이를 좀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이 모든 일을 다 행했을지라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땅 속에 들어가서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하고 재고 온 사람 있으면 내가 그때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사람의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변하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작을까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왜 이렇게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사랑, 긍휼을 배우지만요, 그는 미안하지만 거의 이 딱딱한 문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실제로 믿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나 같은 주인, 아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는 이 땅이 없어져도 절대로 내가 안 바꾼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바울이 예물 들고 성전에 올라서 잡힌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죠? 아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인 나와 여러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세상이 변해도 절대 이 진리, 하나님이 이 언약 잊지 마시고 아멘. 절대로 이 약속을 내가 먼저 스스로 폐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의 말씀,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나도 변하지 않는다. 아멘.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요. 아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아까 사무엘이 말한 대로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을 준행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말 저들을 불쌍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랍니다. 아멘. 우리